우리 신년 연합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
마지막 찬양에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진리가 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희망찬 새해를 맞게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아버지의 한량없는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지난 한 해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이렇게 2026년 신년 첫 예배를 연합 예배로 주님의 거룩한 전에서 온전히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새해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말씀과 예배에 힘쓰며 사탄의 모든 역사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 첫 주를 맞아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저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세속적인 육신의 욕망 가운데 살았음을 또한 이 자리에서 고백하옵나이다. 주여,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새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잘못된 자가 깨어지고 우리 안에 정결한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영으로 충만한 저희 에덴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지나온 삶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신 주님, 새해는 모든 에덴의 성도님들의 가정을 화목케 하여 주시옵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성도들의 믿음의 지경이 확장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동행과 구속 가운데 세상의 모든 환난과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은혜 안에서 기쁨과 소망이 흘러넘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해를 맞이하여 드리는 에덴 성도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하늘 보좌에 상달되어 응답받는 귀한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굳건한 믿음 가운데 주신 사명 온전히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 되신 에덴교회 2020년 예수 중심이라는 표 아래 모든 성도가 은혜 충만 성령처럼 말씀 충만 가운데 성교와 전도에 힘쓰며 예수 중심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친히 기름 부어 세워주신 당회와 교육자들 위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2026년 새로 임명된 직분자들 위해 맡겨진 청직의 사명을 온전히 기쁨 가운데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또한 위한 새로운 교육관 건축이 마무리 단계에 있사오니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맞춰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국의 비밀을 선포하시는 인석진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선포하시는 요한복음 말씀과 예수 중심의 새 축복의 말씀을 통하여 올 한 해도 에덴의 모든 성도들을 은혜의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예배 시 진행되는 성만찬식과 모든 순서 위에 주 성령이 은혜 충만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합 예배를 위하여 또 수고하시는 모든 부서와 보이지 않는 모든 손길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으로 영광 드리는 연합 찬양팀의 아름다운 찬양 주님이 온전히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는 귀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말씀 앞에 겸손히 앞서옵나이다. 예배 가운데 주 성령 친히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새해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또 새 신년에 하나님의 전에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오늘 또 예배 중에 저희 교회를 또 방문해 주신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카고 한미장로교회에서 제가 섬겼던 교회인데, 시카고에서 우리 전정일 장로님, 또 우리 윤병희 권사님, 전규영 장로님, 우리 노현실 장로님 한 가족이신데 장로님 가족이시고 같은 교단이신데요. 잠깐 이렇게 손들어 주시면 저희가 박수로 중앙에 고맙습니다. 예, 또 그 밖에도 오늘 또 이렇게 또 새롭게 오신 분들 계시고요. 우리 또 초청전도 주일에 오셨던 분들 계속해서 오시는 분들 계신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새해 첫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 먼저 잠깐 살펴보고 그 다음에 또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주보 같이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신년 주일로요. 우리 11시 연합 예배 드립니다. 그렇지만 다음 주부터는 저희가 다시 또 1부, 2부 그렇게 나눠서 드리겠습니다. 원래대로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또 시간에 차고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자,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 저희들 1월 정기 기관장회가 있습니다. 우리 기관장님들 1월 첫 모임에 꼭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일 예배 후에 또 정기 당회가 있습니다. 생명의 삶 1호로 혹시 못 받으신 분, 안 가져가신 분들 꼭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 또 신앙생활, 또 새벽 예배, 사랑방, 개인 경건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요. 또 2026년도 달력 지난주에 배부했는데 혹시 못 가져가신 분들 혹은 더 필요하신 분들 좀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당 혹은 사업장 운영하신 분들 또 가져가셔서 또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2026년도 친교회 헌화 원하시는 분들 친교실 게시판에 또 이름 적어 사인업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경 통독반 그리고 오늘 우크렐레 찬양 선교팀 매 주일 연습은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오늘도 있으니 여러분들 또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밖에도 그 여러 가지 소식들 여러분들 주부를 보시고 또 기도의 제목들 또 주보 뒷면에 보시면 또 중보 기도를 위한 그런 이름들도 있으니 이런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요 우리 1월 첫 주이지만은 우리 그동안 저희들과 함께 같이 또 사역해 주시고 또 우리 에덴교회를 도와주시고 또 저를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해 주셨던 우리 장지영 목사님, 또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네 분께서 이제 우리 교회의 그 사무행정도 도와주시고요. 교회 여러 가지 사역에 정말 큰 도움을 많이 주셨습니다. 1, 2년 도움을 주는 거는 뭐 그러리라 하겠지만 정말 10년 동안 우리 에덴교회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있으면 좋은데 우리 선교사님들께서 일본 선교사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제 여기서 언어 훈련을 많이 받으셨고요. 이제 아마 올해에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본 본토로 그렇게 가셔서 인생의 가장 황금기를 불태우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열정 여러분들도 많이 받아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는데요. 자, 우리 이 시간 잠깐 나오셔서 우리 선교사님들 분들 또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겠어요? 너무 오래 계셔가지고 그래도 한 마디도 안 하고 가시면 섭섭하시니까 잘 올라오시면 감사합니다. 참 에덴교회 온 지 벌써 이제 10년이 지났네요. 하여튼 그동안 목사님 또 장로님들하고 많은 성도님들 저희들한테 이렇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또 하나님이 또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가려고 이제 좀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이제 에덴교회를 이제 잠시 내려놓고 뭐 한 그 준비하는 기간을 좀 갖고 그 다음에 들어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 생각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남편이 할 얘기를 다 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찬양을 들으면서 내 삶의 이유라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첫째 주일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 마지막 주일에 드렸어야 되는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증인된 삶으로 사도행전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는 항상 말씀과 함께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으로 새해를 열어가는 에덴교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저도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증인된 삶으로 축복된 삶으로 축복하며 저희는 이제 떠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잠깐 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뭐 여러분 너무 1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이분들 정말 신실하신 분들이고 정말 그
아무개 땅은 아니겠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본 땅을 우리 선교사님 네 분에게 맡기는 것은 또 홋카이도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분들에게 참 큰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께서는 우리 부목사님이 없는 기간 쭉 이어서 뭐 방송, 주보 여러 가지 이런 뭐 동영상 편집 여러분 연말에 우리 1년 행사 이런 것들도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께서 다 만들어 주시고 또 다 이렇게 오퍼레이팅 해 주시고 그랬고 우리 장 목사님께서는 또 교회에 이게 전기공학 공부하셨기 때문에 모든 그 전기에 관한 문제 뭐 컴퓨터에 문제가 생기면 언제든지 달려와서 새벽처럼 오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시고 그런 정말 마음이 좀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두 선교사님 네 분들 하나님께서 일찍이 소명을 주셔서 그 소명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무르고 또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우리가 또 붙잡고 싶은 마음 많이 있으나 하나님께서 보내시니 갈 수밖에 없는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문 영혼들 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속에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 부를 때에 정말 이사야와 같이 하나님의 귀한 종들과 같이 그 부름에 응답하여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우리 에덴교와 맺은 이 긴 인연들 계속 이어져서 또 우리도 선교 사역에 같이 기도하며 관심을 가지며 도움을 주며 나아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 앞으로의 모든 귀한 사역과 또 우리 에덴교회에서 뿌리고 베풀었던 모든 믿음과 사랑의 열매들이 아름답게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 또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큰 축복을 더해 주셔서 선교 사역에 또 매진할 때에 그와 같은 것들이 또 방해되지 않도록 또 가정들도 충만하게 또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사님 네 분들 주님의 권능의 손에 다시 맡기옵고 우리는 섭섭하지만은 하나님 앞에 기대감을 우리가 가지며 보내드리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또 힘찬 박수로 우리 또 우리 장성희 선교사님 참 우쿨렐레도 시작해 주시고 훌라 할 때도 같이 추시고 하셨는데 우리 이제 목걸이 레이 같은 것들은 우리 또 우쿨렐레 팀에서 또 훌라 팀에서 그렇게 또 준비해 주시고 하셨네요. 자,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아멘. 아멘.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 중심. 여기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 중심입니다. 제가 글씨 팠는데 너무 크게 판 것 같은 그 부담감도 있는데 이해하시고 1년 동안 견뎌내시기 바랍니다. 예수 중심이란 제목을 가지고 이렇게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혹은 앞뒤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할까요? 여러 사람들과 같이.
예, 이제 우리에게 2026년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여러분 방에서 게임만 하던 아들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는 아빠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냉장고에 물 좀 갖다 줘. 아빠가 네가 갖다 먹어라. 잠시 후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물 좀 달라니까. 아빠가 네가 직접 갖다 먹으라고 그랬지. 아빠의 말투가 조금 짜증이 섞였습니다. 조금 후에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빠, 물 좀. 그랬더니 아빠가 하는 말이, 한 번 더 그런 소리 하면 너 혼난다. 예, 아빠는 이제 진짜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아들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나 혼내러 올 때 물 좀 갖다 줘요. 여러분들, 이처럼 인간의 죄성은 끈질긴 거예요. 예. 그래서 누군가 나를 반드시 바깥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중심이 내 안에 있지 않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는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세상이 너무 많이 흔들리기 때문에 누군가 나의 중심을 잡아주고 더 나아가서는 나의 중심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고 있습니다. 예, 거센 풍랑의 작은 배처럼 그렇게 흔들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이런 나를 끌어주시고 붙잡아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이 죄성에서 나를 이끌어내 주실 분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심을 잃었습니다. 한번 중심을 잃으면 그 중심을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스포츠에서 여러분 대부분 스포츠는 그거죠. 중심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상대팀의 중심을 무너뜨려서 우리 팀이 이기는 거예요. 상대팀의 상대방에, 그렇죠? 상대방의 밸런스를 잃게 만들어서 이기는 것이 그게 스포츠입니다. 대부분 스포츠의 승리가 다 거기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중심이 무너지면 공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도 보지만 서커스에서 조련사들이 다리 4개 달린 의자를 가지고 저렇게 힘센 사자들을 컨트롤하는 것은 과거의 서커스를 보면요,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자 다리가 4개니까 사자가 눈이 4가지로 흩어져서 공격을 잘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손엔 의자를, 한 손에는 책찍을 들고 저렇게 그 무서운 사자들을 다루기도 하죠. 중심을 잃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또 음악과 노래와 악기들을 우리 연주할 때 보면 다 각자 잘해도 뭐 밸런스가 안 맞으면 항상 소음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심을 잃으면 모든 것은 소음이 되어지더라. 우리가 사는 세상은 많이 중심을 잃은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기류를 우리가 조금 살펴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 돌아가는 것 좀 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진짜 문제는 우리 크리스천까지 중심을 잃고 산다는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해요. 병원이 환자 중심이어야 할까? 아니면 의사 중심이어야 할까?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아니, 환자 중심이라면 모든 것을 환자가 듣고 싶은 대로 환자의 기분에 맞춰서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걸까? 그런 쪽으로 가야 자꾸 되는 것일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환자가 듣기 싫은 말도 의사는 해 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병원은 그 중심이 오직 환자에게만 있으면 안 됩니다. 뭐 환자에게도 가끔 있어야 되겠지만 오직 환자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 무뚝뚝하고 이 불친절한 의사의 말에 더욱더 신뢰가 갈 때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고, 여러분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불친절한 그런 의사 혹은 불친절한 그 음식점의 주인, 더 그 집 가고 싶은 생각 가끔 들 때가 있어요. 뭔가 중심이 있어 보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그죠? 그런데 질문해봤어요. 우리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어야 할까? 아니면 성도들에게 있어야 할까? 그런 고민들을 그동안 교회들은 많이 해왔는데, 하나님께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돌이켜 지나온 길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은 부분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 예배를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현실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가끔 찬양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그냥 성도들이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노력할 때가 있었고, 저 설교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뭐 좋게 말하면 필요한 것이라고도 하겠죠. 그런 것을 많이 생각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설교자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고 모든 예배의 순서와 시간도 성도들에게 편하게 부담 가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성도들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지 않나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이렇게만 한다면 잠깐은 좋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심이 잃은 그런 모습이 될까 염려가 됩니다. 결국 이렇게 중심을 잃으면 언젠가는 난파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항상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들. 여러분 요즘에 교육이 무너져 가는 것도 교육이 학습자 중심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교수 가리키는 사람의 중심이어야 합니까? 말 그대로 저는 교육이라는 말 한자로 보면 교육 가르칠 교자잖아요. 배울 교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 중심으로 돼야 되는데 저기도 보면 다 이 학습자 중심의 교육이 요즘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 참 교육이 많이 무너졌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뭐 여러분 영어에서도 education이라는 말 자체가 전 뭐 영어 잘 모르지만 education 할 때 앞에 e가 e 플러스 due care 그래서 밖으로 이끌어내다 education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누군가 이렇게 끌어내주는 그게 교육인 거예요. 영어로 봐도. 그러니까 이 교육이라는 것은 학습자도 필요하겠지만 원칙적으로는 가르치는 자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맞아요. 근데 지금 시대가 너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말했다가는 학교에서 쫓겨나고 심지어 교회에서도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원칙은 그런 거예요. 가르치는. 그러니까 중심이 지금 많이 흐트러져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시죠. 요한복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0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올해 표현데 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여러분 신년 첫 해에 우리들의 감정은 기대감도 있습니다. 2026년도. 그렇지만은 기대감보다 두려움도 꽤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두려워하여 그죠?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들도 예수님 부활한 걸 알지만은 두려워하여 그들도 교인이지만은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 가운데 누가 오셨냐면은 예수님이 오셨어요. 근데 오셔서도 가운데 서 계셨습니다. 저게 NIV에 보면은 among them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뭐 킹 제임스 버전이라든지 제가 저기 써놓은 NASB 같은 경우는 분명히 저기 미드스트라고 합니다. 그들 중간에 가운데 딱 서 계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와서 처음 하신 것은 설교가 아닙니다. 설교보다도 행동을 보여주셨는데 그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바로 제자들의 중앙에 서신 것입니다. 저기 들어오셔서 문 앞에 서 계신 게 아니에요. 금방 가실 것처럼. 혹은 들어와가지고 다들 저리로 가거라 하고 혼자 벽에 서 있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 중앙에 딱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서 말씀하시는 거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지금 제자들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에 문을 닫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중심을 잃으면 안 됩니다. 다 잃어도 중심을 잃으면 안 돼요. 그렇다면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그것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보세요. 중심이 있는 곳으로 사실은 모든 것이 결국은 이렇게 모이게 되어져 있어요. 힘도 저렇게 중심이 있는 곳으로 모든 것이 모여지기 때문에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이 무게 중심도 어디다 잡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무거운 것을 들 수도 있고요. 또 그렇지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저는 이제 이 급변하는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정말 여러 가지를 기도하던 중에 올해 표어를 이렇게 예수 중심이라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2025년도 작년에 후반기에 전 세계에 단연 가장 많이 이야기되었던 테마는 무엇입니까? 뭐 AI, AGI, 뭐 ASI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AI 로봇 이런 거 있었는데 인공지능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라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인공지능의 역할로 인하여 수많은 실업의 문제, 우리 젊은이들이 잡을 잃을 수도 있고요. 그런 문제들이 벌써부터 아주 심각하게 대두되어지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해서 버텨보려고 노력하겠지만
지금부터 10년 뒤에 이제 지금 초등학생들이죠. 걔네들이 이제 10년 뒤면은 취업 정년기 20대가 되는데 그때는 정말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미래학자들은요. 우리가 지금 올바르게 지금 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굉장히 많이 고민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이라도 이런 논쟁을 멈추고 AI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만하자, 멈추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호주 이 오스트리아에서는 2025년 바로 지난달이에요. 며칠 전이에요. 2025년 12월부터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의 소셜 미디어 계정 보유 및 사용을 법적으로 전면 금지하는 강력한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동 보호와 사이버 폭력 방지를 위한 세계 최초의 조치로서 호주에서는요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등 주요 플랫폼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위반 시에 그 플랫폼에 높은 벌금을 부과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멈출 수 없는 것은요. 그렇지만 이런 얘기도 하지만 결국 그래도 이 AI가 멈출 수 없는 것은 멈출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국가들끼리 이것을 경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AI에 대한 규제가 사실상은 불가능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그다음 여기 PPT 한번 보시면은 저렇게 호주에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 저게 잠시 그러는 거지 앞으로는 안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미국이 멈추는 동안 중국은 안 하겠어요? 또 중국이 멈추면 또 미국은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나라들 유럽도 있고 서로 이게 경쟁하다 보니까 누구 하나 멈추자고 하지만 멈출 수 없는 이미 호랑이 등에 탄 것 같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달려가고 있어요. 심지어 지난번에 보니까 뭐 로봇 기술이 발달해서 중국에서는 임신하는 로봇을 뭐 발명했다. 깜짝 놀랐지만 어떤 사람이 찾아봤더니 그건 거짓말이다. 거짓말인 걸로 판명이 났어요. 요즘 워낙 그 SNS 거짓이 많으니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데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합니까? 저는 그 해답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고 싶어요. 우리 예수님 중심이라고 우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것은 예수님이거든요.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더 얘기하고 우리들에게 우리 또 자녀들에게 이 사회에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두려움을 막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해요.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건 두려움을 막아야 되거든요. 네, 두려움을 막는 가장 큰 핵심은 신앙,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두려운 일들은 벌어지겠지만 그것에 상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26절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또 한 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드레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다시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여드레 지나서 저는 여드레라는 말이 그냥 그 간단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일주일 후에 오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주의를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님도 이렇게 일주일마다 오셔가지고 더 큰 은혜를 주시니까 오셔가지고 또 메시지를 전해주시는데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오사 그들 가운데 서서 다시 한번 중앙에 서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굉장히 큰 예수님의 행동의 메시지입니다. 어디 계시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들 지저 센터드입니다. 가장 중앙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찾아오셔서도 제자들의 중심에 서십니다. 예수님의 중심에 서신 모습은 우연이 아니라 지금 보니까 두 번째니까요. 의도된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중심에 서 계실 때 그 27절에도 나오지만은 믿음이 작동하게 됩니다. 믿음이 작동하게. 우리 자동차도 키를 꽂고 돌려야 혹은 그 스타트 스위치를 눌러야 엔진이 작동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셔서 중앙에 딱 서 계실 때에 그때부터 이제 뭐가 작동합니까? 우리 안에 이미 나눠 주셨던 그 믿음이 하고 작동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27절에 믿는 자가 되라라는 말은 성경의 문맥의 흐름상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셔라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봐요. 26절 27절을 연결해 보면 믿음은 다른 게 아닙니다. 믿음이 뭡니까? 예수님 중심에 모시는 게 믿음이고요. 그렇죠? 예수님 중심으로 사는 게 그게 믿음이지. 믿음은 뭐 시대에 따라서 바뀌고 뭐 그러면 되겠습니까? 뭐 중세 시대건 고대 시대건 지금 현대 시대건 앞으로 미래도요. 중요한 건 믿음 뭐냐? 믿음은 예수님 중심에 모시는 것이다. 대학생들을 진로 지도했던 교수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아이들한테 그런 말하는 거. 우리가 자기소개서라는 말에 속으면 안 된다, 여러분들. 자기소개서 쓸 때 자기소개서라는 그 말에 속으면 안 돼. 자기소개서라고 해서 자기 중심으로만 쓰면 그 시험에 떨어지는 거야. 결국은 자기소개는 자기소개하기보다 뭘 얘기해야 되냐면은 비전을 소개해야 된다. 비전을. 자기의 사명과 비전을 소개함으로써 자기가 누구인지를 보여줘야지. 그냥 자기에 대한 얘기만 잔뜩 하면은 그 사람 누가 뽑겠어요?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안 뽑지요. 내 사명을 얘기하면서 비전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드러나게끔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말에 속지 마세요. 자기소개서라는 말 하라고 했다고 계속 자기소개만 하다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의 세계에서도요. 신앙을 아무리 설명해봤자 그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저한테 설교를 몇십 년 들었지만 뭐 별 효과 있습니까? 효과 있는 분들도 있으니까 여기 오셨겠지만 뭐 없는 사람도 많아요. 또 여러분도 우리 신앙생활 뭐 30년 50년 했어도요. 신앙 설명한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설명하면 설명할수록 더 불신앙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믿음도 설명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어차피 못 알아듣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떤 때는 그게 오해를 낳게 되기도 하고요. 사랑도 설명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교회와 소망을 설명하는데 근데 그런데 중점 두지 말고 예수님을 소개하는 데 중점을 두면은 그러다 보면 신앙도 설명되어지고 믿음도 설명되어지고 사랑도 무엇인가 나타나게 되어지더라. 아까 자기소개서 마찬가지로 자기를 소개한다고 자기 소개하는 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자랑한다고 교회가 자랑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을 나타낼 때에 다른 것들이 자연스럽게 잘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심 없는 삶을 내려놓고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이제 중심 없는 삶을 내려놓고 중심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겠다. 어느 시골에 한 아버지가 동네 모든 잔치에 그냥 한 번도 안 빠지고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드레스 코드를 맞추지 않고 이 잔치집에 참여하는데 이 아버지는 늘 추리닝 바람으로 파란색 오는 거예요. 그 아들이 너무나 창피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이렇게 잔치집에 이 추리닝 바람으로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아유 괜찮아 여기 다 우리 동네 아는 사람들이야. 근데 며칠 후에 또 멀리 다른 마을의 잔치가 또 열렸어요. 그때도 아버지는 추리닝 바람으로 그 잔치집까지 나타나신 겁니다. 아들이 이번에 진짜 참다 못해서 말한 거 아버지 여기 추리닝 바람으로 여기까지 오면 이거 진짜 어떡해요.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번에 하는 말이 아유 괜찮아 이번엔 다 모르는 사람들이야 여기 멀리 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다 아는 사람들이야. 한번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이 상황에 따라서 또 내 기분에 따라서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 기분이 좋고 컨디션이 좋으면은 예수님 잘 믿으려고 하지만 상태가 안 좋을 때 믿음에서 멀어진다면은 그것은 진정 중심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건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AI건 AGI건 뭐 시대가 이제 앞으로 더 많이 바뀌겠지만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번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호수를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녁 때가 되자 산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바람에 그 미친 바람이라고 거기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광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호수는 거세게 풍랑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큰 위험에 처합니다. 제자들은 마음속에서 무엇이 나타났냐면 원망과 불평의 말투가 여기저기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배에 예수님이 있는데도 말이죠. 여기 마가복음 4장 38절의 말씀이 그런 겁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마지막 끝칸이에요. 끝칸 그 끄트머리 끝칸
그 스톤이라고 하죠. 끝칸 거기에 있게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을 배의 끝칸에 있게 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 말투를 보세요. 예수님을 원망하잖아요. 왜 우리를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를 신방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전화하지 않습니까? 왜 우리에게 이렇게 원망 섞인 말투로?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어디다 예수님을 갖다 놨어요? 모셔놨어요? 배의 끝칸, 그냥 배의 그 꼬리에다가 예수님을 그냥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하지만 그냥 쳐박아 놓고 풍랑이 일고 하니까 그때서야 주님 왜 이 배에 타 있으면서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이 불안한 마음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예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지 않을 때에, 저 끄트머리에 놓을 때에 나중에 나의 인생의 무게중심이 예수님께 가지 않을 때 나오는 현상이 뭐냐면은 바로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은 뭐냐면은 원망입니다. 원망과 불평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원망과 불평, 또 삶을 살아가면서 원망과 불평이 있다면은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중심을 잃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예수님께서 정말 내 중심에 계실까? 그래야 내 인생이 중심이 잡히는 건데요. 여러분, 문제의 원인은 자신의 믿음 없음 혹은 예수님 중심에 모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망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요즘에 이제 연말이고 연초가 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로 좀 바빴을 때에 뭐 마음속에 불평이 생길 수도 있고 또 마음이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죠. 그럴 때 늘 생각하는 것은, 그때 늘 감지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중심에서 조금 비껴나갈 때가 꽤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심지어 이 중심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 중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돈 버는 사람들도 중심 잃지 않으려고 자기들 기업 이끌어갈 때, 여기 맥도날드 같은 경우 여러분 보십시오. 늘 그 황금색, 이게 우리 맥도날드의 중심이야. 그래서 여러분 아시죠? 황금 아치 딱 만들어 놓고,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 안정감도 주고, 노란색이 또 시각적으로 멀리서도 잘 띄니까 하여튼 그 사람들 그것을 잘 선택했어요. 근데 그거를 색깔을 바꾸지 않고 그거를 유지하고 있어요. 뭐 스타벅스 같은 데 가면 여러분들, 하워드 슐츠가 스타벅스 인수한 이후에 자연 친화적인 것을 강조하면서 그 녹색 있죠. 스타벅스의 그 녹색, 그 전 좋더라고요. 그거를 계속 유지하잖아요. 뭘 바뀌어도 그 색깔은 안 바뀌고서 딱 유지하니까 그 녹색이 저기 멀리 보이면 저기 이제 커피집이 있는 거구나, 이런 생각하게 되고, 그것의 원조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거죠. 코카콜라가 있죠. 코카콜라는 1903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뭐 120년이 훨씬 뭐 이상 돼 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수없이 많이 병들이 바뀌었지만 딱 바뀌지 않은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중심은 안 바꾸려고. 중심의 영어 단어가 뭡니까? 센터. 센터에 쟤네들, 저 사람들도 코카콜라의 C인데 저 CCC는 안 바뀌어요. CCC는 저게 무슨 글씨체냐면은 스펜서체입니다. 스펜서체. 근데 저거는 정말 120년 동안 안 바뀌었대요. 다른 건 다 바뀌어도. 여러분, 그러니까 나름대로 저는 저걸 보면서 야, 기업하는 사람들도 자기 중심 뭐 하나 세우고 그거 하나 붙잡고 가는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인데, 우리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사람들인데, 정말 예수님의 중심이 내 속에 있는지, 내가 예수님의 중심에 있는지,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살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심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마음의 원망과 불평입니다. 그때 중심 잡기 위해서 여러분 잠시 멈추는 것도 좋아요. 잠시 멈춰 기도하고, 잠시 멈춰 주님이 어느 곳에 계신가, 무게중심 다시 한번 잡아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이후에 500여 명의 예수님의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너희는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여기 머물러 있어라 라고 말했을 때 380명 떠나고 120명이 잠깐 멈춰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며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됐는데, 그때도 여기 보십시오. 사도행전 1장 15절에 베드로가 예수님 닮아가는 모습, 우리들이 이렇게 닮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오네요.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형제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베드로도 어느 순간인가 예수님처럼
제자들 가운데 딱 서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 잡자. 예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중심을 두고 우리가 살자. 그래서 예수께서 그 초대교회 중심이신 것처럼 제자들도 중심 되신 예수님을 언제나 더 이상 예수님을 베드로도 그랬죠. 자기 인생의 고물 맨 마지막 방에 가두어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 위해서 앞장서 중심에 서 나가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저도 여러분도 우리 2026년도에는 뒤로 자꾸 빠지지 말고 사라지지 말고 제가 자꾸 전화해가지고 왔는지 안 왔는지 물어보게 하지 마시고 좀 앞으로 좀 오시고 이렇게 하셔서 그렇게 중심 무엇을 하더라도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 중심으로 이제 일은 펼쳐지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주인이에요? 예수님 주인이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사람들이 이제 사명이 이끌어가는 건데 안 한다는 사람에겐 중심이 자꾸 옮겨가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앞장서 나가는 사람에게 중심이 거기로 가는 거예요. 왜? 그 사람 마음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중심 잡고 잘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마지막으로 인사하겠어요. 우리 중심 잡고 좀 잘 삽시다.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옆 사람과 우리 중심 잡고 잘 삽시다. 우리 예수 중심.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해서 잘 살아야 된다는 말은 부자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들게 우리 인생을 살 때 가장 정말 이게 사는 거지, 이게 행복이지, 이게 보람이지, 이게 주님이 주신 삶을 가장 잘 사는 거지. 그게 잘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놀라운 사실은요, 자, 우리가 잘 살아야 세상이 축복을 받습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창세기 12장 3절 말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들에게 준 말씀과 동일해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준 말씀이. 그러니까 누가 잘해야 세상이 축복받아요?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받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을 한마디를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축복해 주시는 말을 좀 하시기 바라고요. 행동을 하더라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고 축복해 줄 그런 말들만, 그런 행동들만 좀 가려서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 보면 나도 복을 받지만 나 때문에 세상이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영적인 자부심이에요. 내가 잘 돼야 세상이 잘 되지. 내가 잘 돼야. 여러분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있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이거 나쁜 사람들 때문이야. 이게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은 다 나 때문이야. 내가 예수님 중심에 모시고 잘 살지 못했기 때문이야. 우리 교회 때문이야. 우리 이런 식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영적인 자부심입니다. 영적인 중심성을 가지고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 살고 온전히 살아서 사람이 나를 축복함으로 그들도 복을 같이 받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 신비한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어떤 면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센터 본능, 그죠? 센터 인스팅트, 센터 본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영적인 중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약간의 자부심은 좀 여러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해야 우리 집이 축복받지. 내가 잘해야.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영적으로 죽지 않고 살고 내가 잘해야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우리 교회가 화목하지. 내가 잘해야지. 내가 중심인데 여러분 이런 정도 생각은 가져도 좋아요. 내가 잘해야 이 나라가 온전히 성장할 수 있다는 이 센터 본능을, 영적인 센터 본능을 여러분들 꼭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든 것의 센터가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실 때에 이런 영적인 자부심, 영적인 자존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1970년도에 여러분 한국에 새마을운동이 있었는데 그 새마을운동의 모티프가 어디서 나왔냐면은 저기 강원도 원주에 가까이 가면 신림이라는 곳에 가나안 농군학교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거기 김용기 장로님이 만든, 거기서부터 그때 대통령이 가서 그 아이디어를 보고서 이렇게 새마을운동 시작했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가나안 농군학교에 가면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그
정문에 이렇게 큰 돌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예, 진짜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새벽 예배 드릴 때 거기 서로 외치고 기도합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하고 있다, 주여 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요 정도 자부심 여러분 가져야 되잖아요. 우리 미국이 아직도 망하지 않고 있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고 있고 우리 가정이 그래도 이렇게 사는 것은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지금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더 큰 자부심으로 여러분들 나가기 바라고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정말 이 중심 있는 교회가 되어질 때에 또 이 회복력에도 큰 도움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배가 저렇게 있는데 과거에 한국에 뭐 세월호라든지 여러 가지 배들이 안타깝지만은 물속에 가라앉게 된 것이 중심을 빨리 잡지 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복원력. 그러니까 중심이 있으면 문제가 있어도 다시 또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예수 중심으로 잡혀 있다는 이 느낌이 있어요. 그 묵직한 느낌 그거 가지고 말씀 중심으로 내가 잡혀 산다고 하는 이 영적인 느낌 가지고 여러분들이 2026년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행 오신 분들도 계시지만은 저는 이 얘기를 벌써 여러 번 드린 것 같네요. 이번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이 와이키키 가면은 그 야자나무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은 정말 저는 늘 갈 때마다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와이키키는 아니지만 가면은 늘 묵상하는 게 그죠. 나무는 반드시 어디로 넘어진다고요?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져요. 이렇게 기울어진 게 이렇게 넘어지는 일은 거의 없어요. 아니 천재지변 뭐 지진이라든지 뭐 엄청난 태풍이 아니면 대부분 다 거의 100% 이렇게 기울어졌으면 이쪽으로 넘어집니다. 나무는 반드시 기울어진 쪽으로 넘어진다. 특히 야자나무들이 해변가에 바람 때문에 기울어. 저는 와이키키 갈 때 맨날 저거 생각하면서 여러분 이미 무게중심이 기우는 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결국 우리 인생의 마지막은 그 무게중심이 있는 곳으로 기울어지게 될 거예요. 그쪽으로 쓰러지게 될 겁니다. 영원한 것에 여러분의 마음에 무게중심이 있는 사람은 영원한 세계로 여러분들이 가게 될 것이고 앞으로 20, 30년 모르겠어요. 여기는 더 오래 사실 분도 많이 계시지만은 얼마 안 되는 이 순간 여기서도 잠깐 있다 없어질 것에 마음의 무게중심을 두고 산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죠. 우리 2026년도 우리 예수 중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또 2026년도도 허락하여 주시는 해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2026년도 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모든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승리하는 삶의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또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복원되어지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온전한 것을 드리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우리 신년을 맞이해서 우리 성만찬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는 동안 제가 여러분들을 이 식탁에 초대하기 원합니다. 우리 신실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우리는 지금 신년 주일 성찬을 마련하고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여러분의 깊은 마음 속의 목소리로 예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Now following the faithful word of the Lord, I invite you to join this Lord's table. Please join in the Eucharist, confessing from the depth of your heart, only Jesus is my Lord.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이 시간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소망의 주님, 주님께서 다시 오심을 예언하신 말씀대로 오실 줄 믿고 거룩하신 성령님 이 성만찬에 보내어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성찬을 먹고 마실 때에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우리와 연합되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고 기도합니다. Let us all pray together for the presence of the Holy Spirit. Lord of hope, send to your Holy Spirit to this communion table and work among us as we eat and drink this communion. May the body and blood of Christ be united with us.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아멘. 예, 우리 주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찢기고 상한 내 몸이니 받아 먹어라. 또 식후에 잔을 들어 축복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새 언약의 피니 받아 마시라. 그리고 이것을 기억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같이 잔과 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받으시고 이따 같이 동시에 우리가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같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때 떡을 들어 축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시며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상하고 찢긴 내 몸이다. 받아 먹으라 명령하셨습니다. On the night when he was betrayed, took the loaf of the bread, and when he has given thanks, he broken it and said, "This is my body that is for you.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이제 주님은 떡을 받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상하신 주님의 살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드리는 감사와 함께 여러분들 기다리셨다가 드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주님은 식후에 잔을 들어 축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잔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너와 내 사이에 맺어진 새 언약의 피다. 받아 먹으라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In the same way, he also took the cup after supper, saying, "This cup is the new covenant in my blood. Do this as often as you drink it in remembrance of me."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시간 떡과 잔을 여러분들 받으시고요. 잠깐 기다리셨다가 함께 우리 들기를 원합니다. After you receive the bread and the cup, please wait a moment so that we can share the bread and cup together. 잠깐 기다리시면 같이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면 우리 장로님들이 가겠습니다. 다 받으셨습니까? 자, 여러분들께서 먼저 떡을 떼시기 원합니다. 조심하셔서 떼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 어떤 거는 이렇게 밑에 떡이 있는 것이 있네요. 하얀색으로 된 거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떨어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에 먼저 여러분들 떡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떡을 자, 떡을 드시겠습니다. 예. This is body of Christ. Amen. 네, 이번에는 여러분들 또 잔을 오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잔은 이 위에 컵을 여시면 되겠고요. 우리 같이 드시기 원합니다. This is blood of Christ. Amen.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십자가의 희생의 제물이 되게 하셨으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찬에 참여하게 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거룩한 성찬을 나누고 하나가 되었으니 2026년도에도 함께 예배하며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아름답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Merciful God, you sent your only Son, Jesus Christ, in the world, died on the cross and rose again. We thank you for the allowing us to become children of God through the Lord Jesus Christ and participate in this holy communion. By your grace, we have shared in the Lord's holy communion. Now, until your return, Lord, please help us to spread your word and live in hope. In the name of Jesus, who will return, we give thanks and pray. Amen.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신년을 주셨는데요. 신년이면 우리가 늘 함께 부르며 기뻐하며 감사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550장 우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이 찬양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에 이었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 올려 주의 순종을 찬송.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려라. 삶과 자득한 사무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또 2026년도 새해 첫 시간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는 연약하지만 결단합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기 원합니다. 세상은 변할 것이며 세상은 우리가 예측할 수조차도 없을 것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움 갖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 원하여서 이 시간도 그 중심되는, 인생의 중심되는 예배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 예배 자리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에덴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 일하는 일터와 사업장과 회사와 학교와 모든 삶의 현장의 중심에도 우리 주님이 늘 있게 하시는 우리 귀하고 복된 우리 에덴 성도들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2026년도 하늘의 복과 또 이 땅의 신령한 복들 주님께서 여러 가지로 공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연약한 가정들, 또 아픈 가정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이 있는 또 2026년도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들과 계획한 모든 것들도 또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마무리되어지며 완성되어지며 또 다른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성도들, 2026년도 교회의 목표를 예수님 중심으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돌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위해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 중심인 것을 인정하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살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